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언약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그 국가를, 하나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적각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돌아가거나 머물거나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약속한, 하나님 언약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이나 2024년, 2025년이나 막론하고도 그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환경도 그렇고, 변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나 변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2024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락 같은 뭘 가지고 있죠? 희망을 갖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겠지. 해도, 그나마 그런 소망,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그래요. 하루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어제 같았으면 정말 못 살 거야. 그래서 밤을 잠을 자면서, 그래, 다 잊어버리자. 내일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는 그런 조그마한 신락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내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고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래를 조금 알게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일을 알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못 살 거예요. 그죠? 못 살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일도, 모레도, 일을 한 달 동안도 2월달, 올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면은, 있다고 우리 앞에 보인다면, 안다면은, 어떻게 살까요?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아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신 복이에요. 우리 모두는 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성자하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실은 어떤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을 우리 앞에 놓으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러죠. 자,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을 네 앞에 주고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과 저주와 복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 앞에 줬다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주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살든, 한 시간을 살든,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를 앞에 두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복과 생명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뭘 줬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택할 권리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축복이고 생명의 길처럼 선택하고 가는 길이 바로 저주와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미련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은 그 길은 좁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좁고 많은 사람 찾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찾아 하나님께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놨으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바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 그분은 우리의 목자였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니 나를 따라오면은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과 바로 축복의 길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눈에 보이는 그 환난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룩한 하나님의 갈 축복의 땅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아버지는 내일에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천선에 가는 성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르지 마라. 아멘. 앞길의 장애를 두르지 아무리 높은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은 나 혼자 넘어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을 옮겨놓는 것,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좋게 다시만 하다면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주리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큰 바위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골목도 좀 그랬고 앞에 경관이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다가 이렇게 폐병 몸이 안 좋아 병이 들어가지고 늘 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되겠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아픔,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생명 바치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깨닫기만 하다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는 거죠. 바다에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저 바위를 밀어내라. 그 산뜸 같은 바위를 어떻게 밀어냅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막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잖아요. 매일같이 그 바위에 가서 막 미는 거예요. 쫙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이 바위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그 분명히 바위를 밀어내면 근거이 됐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막 바위를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힘을 쓰고 막 했습니다. 이거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 한 달이 지나도 이거 바위는 내나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나 그 자리에. 아니 3개월 동안 밀었는데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바위가 6개월을 밀었습니다. 그대로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6개월 동안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밀었는데 바위는 내내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돌아가시냐 하나님 안 계시냐고 그렇게 막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하는데 이제 네가 6개월 밀고 그 바위가 안 움직였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느냐. 네가 밀은 것만큼만 더 밀어라. 그러더래요. 아니 6개월 밀도 한 눈금도 안 움직였는데 뭘 또 6개월 동안 또 밀으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두들대면서 또 시작한 거예요. 뭐 한 달 지나고 또 2달 지나고 3개월, 4개월, 5개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시 6개월,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자기 얼굴의 화색이 오늘 이수아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우리 박지수는 창백했는데
이제, 1년을 거의 밀고 나니까 우리 이사처럼 얼굴이 넓적하게 불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데, 호흡이 좋은 거예요. 뛰어가라도 숨이 안 차.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데 다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갱이를 찌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자기 몸이 병이 싹 타나버려요. 아주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자기 몸이 세상에 어떤 남자보다도 더 건강하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화색이 붉은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얼굴이 어때요? 창백하고 더 이제 지금 곧 갈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푸르스름해져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은 그래요. 그 바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집사가, 그 남자가 여러분 남자 구실 못하고 약한 병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건강한 몸이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집안이 부하기 시작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전혀 변한 거 없지만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앞에 그 큰 환난과 문제, 그 큰 근심의 바위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안 움직이더라도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가 이제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라 그러죠. 사단이다, 귀신이다. 요한계시 보면은 그래요. 이거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러한 사단, 마귀라 했습니다. 요한계시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상에서 저 말하면 영계에서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 마귀를 잡아보니까 옛 뱀이라 했어요. 옛 뱀이요, 그리고 귀신이요, 사단이요, 옛 용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용이라 그러면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거기 사단 마귀거든요. 그 마귀들을 원래부터 뱀이라는 뱀, 그리고 그 뱀, 그 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가 어둠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니까 독사에 적혀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마귀나 사단의 용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이니까 이제 빛의 자녀답게, 그러면은 그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빛들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지 하면 내가 시험을 해봐라. 그 얘기합니다. 시험을 해봐라.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 못하게 해요. 시험하지 못하게. 오직 하면 하나님을 시험해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해보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빛들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뭔가 행동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타는,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같은 색깔, 푸른 색깔이니까 그냥 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죠. 붉은 색깔은 있고 노란 색깔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내가 그런 빛의 자녀답게 그런 열매를 맺어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시험을 해봐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실험하다는 거. 봐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합니까? 자, 미사일 쏘고 하잖아요. 이게 실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잘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목적지에 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데 되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걸 하면은,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실험해 보잖아요. 이걸 좀 넣으니까 더 맛있고, 이걸 더 넣으니까, 좀 맛이 텁텁하고 안 좋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넣으니까 맛있구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그거예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내 영혼이 기뻐 충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편안해요. 내 영혼이 안식이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자꾸 그런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이지만은 인간의, 육신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가 30년 동안은, 즉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거해요.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고 사는데, 그 30회 될 때 그가 공생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집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뭘 합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안진을 일으키고 소변 눈뜨게 만들고, 즉 나간 자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혼자 있는 것 같죠. 남들은 보기에 늘 계속 동성에 혼자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있다. 즉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래요.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랬어요. 즉 예수를 보내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죄 없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핏값을 줘야 되는데 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아들 예수로 오신 건데,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잖아요. 요즘 킥 서비스라든지 오토바이 배달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어디서 누가 보냈습니까? 어디서 누가 보냈습니까? 보낸 자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누가 보냈습니까? 하기는 하고 우리가 돈도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누가 보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인류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그분에게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사기꾼과 함께 하면요, 사기꾼이 돼요. 도둑놈과 함께 있으면 도둑놈 돼요. 여러분,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는, 요즘도 보세요.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이제 4월 때 선거, 보니까 막 서로 막 줄 서려고, 윤핵관, 막 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 줄 섰느냐 따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할게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냐 모두가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다. 예하고 그 일을 행하였더니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내 생각과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2절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할진하여 어찌하여 해야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의 일을 하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꼬. 그렇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효자죠. 그죠?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이래야만이 그게
부부간에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은 짓 하면 그거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기쁘가 하다 못해서 어려운 중이라도 생일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러고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아멘? 네.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하다 못해서 꽃 한 송이 들고 와서, 여보, 한 해 동안 수고해서 해본 적 있어요? 가자. 우리 매일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이 있지만은, 그런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라도, 그죠? 밥 한 그릇 다 새로 딱 만들어서, 이거 수고해서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사람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까지, 그런 것도 마음을, 기쁘다 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지만, 남편, 아내 마찬가지지만은, 아내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 남자는요, 쉬는 게. 예, 집안에서 아내에게 제가 알고 저 내가 원수들을 만나서 그러면요 그나마 아침 출근할 뒤에서 들어가서 가지고 그 똥을 쏟다 깨울 거야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밥 그러면 나가면서 기가 죽어 나가 그 들어오면서 고개 푹 요즘 고개 숙은 남자가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럽디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남편이 아파서 요양원에서 오늘 할 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딱 남편이 있다 없다. 거기에서, 아이고, 이 똥파리가 자꾸 찝쩍거린대요, 이렇게. 똥파리들이 막 찝쩍거려서 못 사겠대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도 아파 병들었을 때는 아무 누가 그런 사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고 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들이 옛말에 득석인가 예전에 가만히 있죠. 가만히 득석 옛날에 시골에 보리 늘고 늘은 거 있죠. 독소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 말아서 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아서 아래 윗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해 죽어서 득석에 말려 그때까지가 그래도 남편이 있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남자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옛말에 그랬잖아요. 여자는, 가부는 뭐가 몇 말요? 남자는, 호려 뭐가? 이가 세 마리래. 그러니까, 사실, 있을 때 잘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붙어서 여러분 올 금년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행복의 꽃이, 축복의 꽃이. 그래야 되지.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뭘 하면 기뻐할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 조그마한 거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저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가든지 떠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올 금년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됩시다. 그리고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69편 3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려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금년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뭘까? 그만 순종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말렉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쟁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면 전쟁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합니다. 사울아 너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아말렉 왕을 또 죽이고 그에서 모든 거죠. 어린아이부터 세계에서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했지만 승리했어요. 승리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이겨야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존 경쟁이라잖아요. 이 세상은 싸움이에요. 싸움. 나와의 또 나 자신과 내 마음과 환경과 끊임없는 싸움이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난과 싸워 이기면 뭐합니까? 훌륭해지잖아요. 질병과 싸워 이기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환경 아주 어려운 환경과 싸워 이기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죽여 없애렸는데 이게 사울왕이 보니까 아말렉 지역에 이 양떼들이 얼마나 살찐 양떼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살찐 양떼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다 가져온 거예요. 너무 살찌 통통하니까 아까우니까. 그리고 아말렉 왕을 이제 끌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 지금 목사라 그러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를 다른 제사보다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좋아하신다는 것은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기쁠 때 있으면 뻥쳐하잖아요. 그거 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지금 순종하니까 아까 실천하는 것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해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요, 뭐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래,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자, 내 믿고 믿는 내 형제, 즉,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작은 소자가 누구일까요? 작은 소자라는 것은 없이 여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즉 말하면 내 이웃.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반 죽게 되는데, 내려고성에서 죽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 다 거기에 수많은, 이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다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우다가 주막에다가 맡기면서 돈도 주고, 내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돌아와 더 줄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그러니까 목사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죠. 그게 누구냐? 바로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위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다 하잖아요. 또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와 나와 하나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하나님 누구냐?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성경 말씀에는 먼저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 예수 안 믿는 분들 아니라 믿는 자부터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육체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내려면은
우리 누리민족은 그랬죠. 지금이야 그런 한데 없으면은, 집에 문 앞에 큰 대청 마루에 뒤가 딱 들었으면은 크게 한자로 써붙였어요. 뭐라고요? 가화안사성이다. 여러분, 작은 예수라 생각하고, 아멘. 누구부터?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오늘도 마치고 오면은, 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더욱 그래요. 더욱. 가부장 시대에 비해서. 뒤로 갔다 오면은,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네, 애썼네, 추운데. 그렇게 한번 손잡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두 분이서, 아이고, 수고했네, 아이고, 애썼네, 이제 오냐? 그러면서, 이제 와요? 우리는 꼭 남자는 반말하고 여자는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애썼네요. 오늘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들자마자 손님 오늘 있었어요? 들자마자 근본 문제를 이게 뭐야? 이게 뭐 아이고 네 살만 안 나죠. 아이고 애썼네 수고했다. 여러분 정말이요. 제가 해보니까 사업도 해보고 다 해봤죠. 장사도 다 해봤습니다. 장사도 잘 될 때는요 신바람 납니다, 그죠? 막. 근데 안 될 때는요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미쳐버려요. 큰 건문 한 번도 못 열어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거운데, 아이고, 어떻게, 지금이야 그래도, 옛날에 연탄 샀잖아요. 연탄 하나 가져갈 돈도 못 벌어봐요. 사람 미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거든. 아이고, 그래서 남자가 이래가 못 살아. 아이고, 집에 식구. 이게 엄청난 아픔이, 그게 병이 되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웠다가 좀 살만하면 집한채 짓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하면 꼭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 가요. 남편이든 아내가 저는 떠난다고. 왜 그럴까요? 긴장해서 살아오다가 아픈 일로 살아오다가 긴장 푸고 나니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저 사람 한번 웃을까? 저 사람 활짝 한번 웃는 모습 봤으면 좋겠는데 그 웃는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웃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게 하면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라기 3장 이게 제일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아이고 이거 또 시험해보래. 하늘 문을 열어서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었지 않느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면 여러분 미국이 경제 공황에 왔을 때 더 이상 미국은 이제 회복할 수 없고 몰락한다고 했을 때 그때 미국이 전 나라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11조를 모두가 다 내게끔. 그런데 정말 11조 내게끔 그 공포한 다음부터 해서 미국 나라가 공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생긴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하나 옛날에 있었는데 많은 사면은 얼마를 줬죠? 많은 사면 얼마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많은 지금 묵은 사면은 그게 지금 오히려 붙죠. 얼마나 1%가 붙어요. 12, 그게 1조예요. 미국 나라가 그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거 받아서 나라 국고로 씁니다. 우리 한국은 국고로 쓰죠. 세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요? 없는 나라에다가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 군사 대국, 모든 게 최고로 앞서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할 때,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한번 시험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생각해요. 난 참 어렸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만 칠게요. 어떤 부모 집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장사를 안 하는데 장사도 안 손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뭐 한두 말하고 몇 번 말아보거나 더 이상 장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에 막 말 잔뜩 들었으니까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거 이제 문 닫아질 거 그냥 고기를 3점 놨던 거 6점을 놨어요. 넣고. 그러다가 또 아내가 또 몰래 더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기가 막 잔뜩 음식도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손님이 자꾸 도는 거죠. 점점. 아니, 이게, 아니, 이제 문 닫으려고, 가게 문 닫으려고, 이제 쉽게 말하면 막 가는 판이에요. 막 퍼져버리는 사람. 다 퍼져고 장사 안 할 거라고. 그럼 막 퍼졌다는 거야. 막 퍼졌는데, 그날부터 해서 자꾸 손님이 점점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게를 접지 않고 거기서 세상만으로 대박이 되었다는 거죠.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에 여러분 우리 장사님은 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머릿속의 생각.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무엇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합니다. 우리 금년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무엇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성령한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